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3년 전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의미심장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전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명령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본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설문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 17%만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들었고 또 알고 있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는 듣기는 했는데 잘 알고 있지는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6%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절반이 넘는 51%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남기신 그 위대한 명령, 유언과도 같은 크고 중한 명령,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미국 복음주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인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학자가 일찍이 대위임령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원래 제목은 The Great Omission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책 속에서 대방임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위임령, 대방임령. 과연 댈러스 윌러드는 그 책 속에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주님 주신 이 명령이 1세기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The Great Commission, 분명 대위임령이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그 명령이 The Great Omission, 대방임령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미 우리가 바나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뇌리 속에서 대위임령을 삭제시켜놓고 누락시켜놓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위임령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자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의 몫으로 치부하고 자신은 발을 빼려 합니다. 또한 이 명령에 대한 실천을 교회 전반에 걸친 사명이요 역할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서 자신은 익명성 속에 숨으려 한다는 것이죠. 대방임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위임령이 왜 대방임령이 된 것입니까?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명령에 대한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다른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질에 겁을 먹고 순종을 포기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 이
위임령의 참뜻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고 세워진 대위임령의 의미 앞에 선뜻 순종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위임령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 먼저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담스러운 의무조항들입니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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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런데 정작 이 대위임령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볼까요? 아예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을 우리는 대위임령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지 상투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죠. 다음에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그런 식의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해석이기도 한데 마태복음에 두 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주님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직접 주시는 약속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28장 처음과 끝에 시종에 지금 이 약속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마태의 이러한 기록 방식을 봉투 구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봉투 구조. 여러분, 어릴 적에 편지 봉투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봉투를 접다가 그 윗단과 끝단의 종이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접어 붙여서 대칭을 이루게 하지요. 바로 마태가 그렇게 그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봉투처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신 신뢰들, 그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신뢰들을 차곡차곡 담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의 봉투 끝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으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다름 아닌 대위임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여기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약속을 누리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위임령을 주시는 그 당시에 그 산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찌 보면 그 대위임령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헌신과 삶을 살아내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대위임령을 순종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위임령은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의무 조항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은 지금 가장 위대한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부재 속에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마치 마태복음의 하루하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그의 삶에 개입되어서 살 수 있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바로 대위임령을 붙들어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마태복음에서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볼지어다 하시면서 열어주신 이 약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눈을 떠 바라보고, 또한 이 놀라운 약속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알아서 오늘부터 우리의 걸음을, 남은 여생 우리의 걸음을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자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역사와 섭리 아래 우리의 하루하루가 엮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이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열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질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인 질서가. 문법적으로 이 명령은 하나의 본동사와 그것과 연결되어진 세 개의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위임령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입니다. 몇십 초만 여러분 참고 집중하며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의 본동사 그리고 세 개의 분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동사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 명령이 성취하는 목적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감당해야 될 목표와 방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서 이 본동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연결되어진 세 개의 분사는 무엇입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워졌죠? 그러므로 대위임령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모든 민족의 제자화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바로 이 세 가지 실천적인 목표,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제자화는 우리가 기획하고 사역을 만들어서 성취하고 쟁취해내어야 될 그런 과업이 아닙니다. 이 실천적인 목표 세 가지를 잘 감당하면 이루어지는 마땅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위임령의 성취의 관건은 바로 이 세 가지 실천 목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위임령은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라 하셨으니 서랍을 열어서 먼지 묻은 여권을 꺼내고 여행용 가방을 챙겨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를 탑니까? 네,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방임령에 귀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1년 내내 선교 현장에 가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욱이 이 팬데믹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로운 관용구가 하나 있죠.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결국 가라는 명령은 방임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는 명령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사용하신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포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포로스, 강이라고 하는 명사로부터 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강을 건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명령을 주님께 들으면서 주님께로부터 강을 건너라 이런 의미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강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강은요, 지역을 막론하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평상적이고 편안하고 익숙한 자아와 일상의 바운더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이야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다리로 대수롭지 않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몇 가지 예만 보아도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을 앞에다 두고 고뇌하고 갈등을 겪고 마침내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건너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이 그러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강은 그런 것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는 삶을 살라 요청하신 것입니다.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편안하고 익숙한 자아와 일상의 바운더리만을 차지하고 안주하려 하지 말고 강을 건너듯이 둘러쳐져 있는 스스로의 경계를 순종하며 넘어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주신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이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청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강을 건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명하실 때 강을 건너가는 그 믿음의 수고와 결단을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자기 만족의 바운더리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안전하고 익숙한 일상의 자리를 넘어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질기게 붙어온 우리의 구습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 경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소통하며 거하는 그 온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자아와 일상의 경계가 무색해져야 됩니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주님 간에 임마누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강을 건너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발장을 끼고 굳은 얼굴을 인상 쓰면서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도의 파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고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가라, 강을 건너라. 이 명령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대위임령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위임령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일이 또 있지요. 무엇입니까?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세례식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그 말씀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주님 명령하신 이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 내용을 단지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세례식으로 한정시킨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대다수는 이 명령을 방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몇 안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 많은 수에게는 방임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명령이 교회 안에서의 세례식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명령에 대한 방임의 선구자, 방임의 대표주자 한 사람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러분, 지금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적게 준 것을 노골적으로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잊은 것입니까? 방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이 이해하기로 주님 말씀하신 이 세례에는 세례식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가 있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례에 담아져 있는 그 원래적인 의미를 찾아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0절쯤 왔으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가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지 3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지금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던 바로 십자가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과 나란하게 어떤 개념이 같이 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도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위임령 가운데 말씀하신 이 세례는 다름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명령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옆에 붙여주신 이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가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십자가 체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의 원래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을 때에 사도 바울의 세례론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뒷부분에 이 고백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참 세례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대륙을 넘어 그가 보여주었고 체험케 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베풀라 하는 주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눌린 그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그 언어와 그 선택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등에 진 삶과 사업과 사역의 방식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짊어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는 세례의 체험을 몇이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삶이며 그곳엔 강력한 제자도가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내며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세례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대위임령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명하시지요.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 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임령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 있겠는가? 내가 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것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명령 역시도 교역자의 몫으로 또 일부 훈련받은 성도의 몫으로 치부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방임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움을 담아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안타까움이 묻어나지요. 바로 이 질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칠 것이 있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분부한 것.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께서 누차 분부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분부하심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침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잘하는 이 자각이 늦게나마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용인입니까? 배우는 자입니까? 연소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 대위임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나 다 감당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원문을 보면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려면 정말 기적과 같은 간증이라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될까요? 12주 세미나 수료라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습니다. 공동번역본인데요.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지키도록 가르친다,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에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는 역동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지키도록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자기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키고 또 호위병이 맡은 사람을 길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도 그저 무언가를 행하고 실천한다라는 의미 이전에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간직하고 파수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지키는가의 문제이지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것은 무엇을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지켜내려 하는 자인가 며칠만 살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지켜내려 하는 것이 자존심인지, 평판인지, 이익인지, 웰빙인지 우리는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다름 아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때에, 그들과 다른 것 말씀을 지켜낼 때에 그들에게 제자도적인 충격과 도전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지켜야 될 상황인데 말씀을 지켜서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평판을 지켜야 될 맥락인데 말씀을 지켜서 먼저 섬깁니다. 이익을 지켜야 될 때인데 오히려 말씀을 지켜 정직을 선택합니다. 웰빙을 지켜야 될 정황인데 말씀을 따라서 나눕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우리의 관계망 속에 이 놀라운 제자도의 역동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지켜낸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언어를 선택할 때, 관계와 업무와 사역을 열어갈 때 한 가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가? 확인하여서 말씀이 요구하는 그 선택을 지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그 위대한 대위임령을 수종드는 복된 하루하루가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대위임령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해야 할 이 세 가지 실천적인 명령,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것은 어떤 명령입니까?
선교적인 활동과 일과 사역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라 하는 명령 이전에 선교적 관점과 자세와 삶을 먼저 갖추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온전한 선교적인 관점과 자세와 삶을 갖출 때에 그 위에 온전한 선교적인 일과 사역과 활동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는 지금 모든 민족들이 우리 옆에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옆에 친히 찾아와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그 오지에서 한 번도 발 디뎌보지 못했던 마을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노크해보지 못했던 그 집에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서 직업을 얻고 일을 하며 공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두어 시간 내에 혹은 한나절에 장기 선교사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곳까지 돌아가서 그 깊숙한 마을과 집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화 되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선교적 기회가 있는 일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방의 제자화라고 하는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교역자들의 몫으로, 선교사들의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 교회의 전반적인 사명과 역할로만 여러분 내몰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임을 알고 받아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깊고 넓은 강을 건너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보혈을 철철 흘려 세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스스로 로고스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걸고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공간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시간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서 펼쳐놓으시고 열어놓으신 이 광대하고 장구한 임마누엘의 시공간 안에 우리도 올곧이 올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와중에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이 날마다 우리의 아침을 복음서의 하루하루처럼 그렇게 깨워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남겨놓으신 이 가장 위대한 명령, 대위임령에 신실하고도 탁월히 순종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